오늘 시간에는 성육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에 궁금했던 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고 다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자기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었고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을까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 역사 4000년, 그리고 신약 역사가 2000년, 합쳐서 6000년인데 6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메시아로 지금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게 저에게 또 너무나 궁금하게 되었던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을까요? 왜 여전히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그때 유대교를 극렬히 믿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제 처형시키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신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있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거룩하고 숭고한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저주를 받은 사람이 달려서 죽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죽는 비참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차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진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셔서 옛적 다윗 왕의 그 영광을 실제로 그 이스라엘 땅에 회복해 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어쩌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전쟁을 메시아가 끝내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실제적인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회복이 일어날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허무하게
그렇게 죽어버리셨으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죄사함의 방식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또 바울서신에 나타난 이신칭의 교리를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세상에 오셔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함께 믿습니다. 즉 성육신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육신을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또 죄사함의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다면 율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조항을 다 지켜 행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동물을 잡아 죽이고 그 동물이 죽었을 때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고 또 율법이 하라고 하는 모든 선행과 구제와 기도와 금식들을 다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제 받고 이제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이 뒷부분을 보면요 대단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과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더 크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긴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으면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이 되셨으면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냐,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즉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있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계급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가 사람이 되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 1장 뒷부분을 보면요 정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크시고 높으시고 또 영광과 존귀가 있으신 분인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 뒷부분에 오면 다시 한번 또 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인성,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면 왜 굳이 또 사람이 되어야만 했느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성육신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육신이 뭐죠? 이룰 성, 육체 육, 육신신, 육신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지시고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성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받게 될 가장 큰 벌이죠.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실 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 성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부귀를 다 누린다고 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씀하면서 그 죽음을 계속 사는 동안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살면서 몸이 아프고 병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팠다가 병들었다가 또 나았다가 다시 또 아팠다가 병들었다가 또 나았다가 저희들이 살면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게 됐죠. 우리가 몸이 아프다, 몸이 병든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죽는 연습을 계속 평생 동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병들었다가 아프다가 다시 나았다가 또 병들고 아프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 죽음이 나에게 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미리 연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렇게 매번 아팠다가 나았다가 아팠다가 나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참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두렵죠. 그리고 그 증상이 심해지면 정말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팠다가 병들었다가 나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 육신을 가지시고 구원을 이루셔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모세시대 이후에 1400년 동안을 동물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동물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 동물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 한 마리를 대신해서 죽이고 그 핏값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죄 사함의 그 방식을 저희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리고 대속죄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성육신의 비밀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육신의 비밀은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그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서 모든 종교에 신이 있겠지만 그 신은 대부분 초월적인 신입니다. 신비적인 신이지요. 그래서 그 신이 인간을 안다고 해도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은 영적인 존재고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신이 인간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했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다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느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가 장차 겪어들 그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를 예수께서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물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의 슬픔을 아뢰일 때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나를 친히 위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이 성육신의 비밀을 깊게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놀랍고 신비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